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11월 첫째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수선함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지었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통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 인본주의로 살았던 모든 것들, 만몬에 빠졌던 나의 모든 우상의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 마무리해가는 귀하고 복된 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평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배와 주일 일부 예배는 영상을 포함하여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부터는 오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6시 30분 아침 시간이죠. 새벽 6시 30분에 교회에 나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아직까지 소모임이나 주일 애찬과 주일 2부 그리고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종교를 개혁하고 그 당시에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침략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였고 그의 대를 이은 아들이 아사였습니다. 이 아사는 처음 10년, 왕이 되고 처음 10년은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평화로운 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무찔렀고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말년에는 물론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의 베나닷과 손을 잡고 어떤 종교적인 탈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시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사 왕 초기에 그의 신앙의 결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는 아사, 그리고 승리하는 아사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혹시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힘들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개혁을 단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과 신앙의 개혁을 일으킴으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차근차근 오늘 14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호평을 받은 왕은 아사 외에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정도나 있을까요? 그리 흔치 않은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개혁 결단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응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오직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만 영생과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신이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남을 가르칠 수 없겠죠. 아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자기처럼 행하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인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된 가르침과 모범이 되는 교회의 모든 재직들,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것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 아사는 신앙의 결단과 개혁을 위해서 우상을 완전히 멸절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나와 있고요,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상을 찍고, 5절에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는 하나님께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제단이니 산당 같은 것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상을 찍어서 회파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 남을 잘 가르치며 모범이 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식되는 어떤 영적인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내려놓는, 멸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이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란 말이요, 1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안이 어떤 우상 척결, 전쟁이 없음,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당하지 못하고 모범도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함으로, 개혁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뭐가 온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힘이 요동치는 풍랑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단면적으로 이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만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이 없으면 어떤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오히려 그 물질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더 많은 요동침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뭐다? 가난해도 없어도 힘들어도 평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 말로 이 노아흐라고 하는데, 이 평안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거하다입니다. 어디에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 곳에 정착하는 겁니다. 유목민들처럼, 나그네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한 곳에 잘 정착해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7절에도 보면 사방의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주변의 어떤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외적뿐만 아니라 사탄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과 유혹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주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또한 담이 되어주시는 거죠. 더 이상 안절부절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 정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그들 안에 참된 쉼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참된 쉼은 평안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안식과 어떤 편안함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불교나 유교나.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복,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분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함으로 얻는 참된 평안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 복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플러스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어떤 고대로 이 땅은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지금보다 30배, 20배, 100배로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가 신앙의 1차적인 종교개혁과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신앙의 개혁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죠. 나름대로 성읍도 재건하고 국방도 튼튼하게 했으며 군대도 잘 양성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 남유다는 이 유다 지파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군인 30만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28만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방패와 창은 어떤 접근용이고요. 또 작은 방패와 활은 먼 거리에서 싸울 때입니다. 즉 그는 부족함이 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대상 8장 40절 또 12장 2절에 보면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사의 군대는 이처럼 잘 준비되어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이 아사의 대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히 서 있을 때도 시험은 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시험을 주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고난이지만 그것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충실하면서 시험이 오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아무리 충실히 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김없이 오는 학생들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싫어하나 보다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시험을 통하여 얼마나 크신 축복을 받을지 몰라서 원망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밖에 우리를 도울 리가 없다고,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지만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의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입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일깨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55장?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가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그게 기도예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을 일깨우는 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아사가 마주한 세라 군대는 병거 300승을 제외하고도 100만 대군이었더라. 그 거대한 군대와 맞서서 싸워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이 한처럼 보였나 봐요.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사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군이 그 주변에 어느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어디예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디는 뚫려있다? 하늘은 뚫려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을 아사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들과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삶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일들은 다 포기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을 일깨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일깨움은 강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아사도 그걸 알았어요. 비록 구스의 군대가 100만이고 우리도 군대가 50만이 넘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싸움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협박하죠. 막 겁박을 합니다. 그때의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그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싸움이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일깨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부 출신들로 노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일깨웁니까? 뱀이창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을 일깨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잔잔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풍랑도 주님만 일깨워내면 얼마든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게 하여야 합니다. 일깨웠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친히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들은 강한 자고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이 사이에서 이 약한 자를 도와줄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라도 마침내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아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또 계속해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약한 자임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11절에 계속 이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길 유한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전세는 놀랍게도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 위해서 적진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세라의 거대한 군대를 패주시켰습니다. 성경은 13절에 구스인들이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즉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예요. 오로지 적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놔두고 간 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져왔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수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느 한순간에라도 예기치 않는 지원군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요, 복병을 두시기도 하고요, 땅을 진동시키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사고, 내 생각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마치 강풍 앞에 있는 구름처럼 주님 앞에서 사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와 세상 지혜를 의지하던 그 내 마음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긴박한 문제를 얼마나 토로할 수 있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 하나님을 일깨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사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이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11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본문을 보면 아사는 작은 군대를 가지고 이 거대한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약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만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주의 빛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 앞에 만방에 공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스의 군대처럼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큰 어려움과 환난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의 지금 이 상황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시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큰 저주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유혹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은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든 날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 힘든 지금,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어려움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아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 세라의 군대처럼, 구스의 군대처럼 우리 앞에 밀려오는 많은 이 어려움과 고난들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이 홍수 앞에서 아사가 어떻게 했나요? 그는 먼저 자신의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신앙을 다시 돌이켰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았죠.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죠.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썼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참된 평안을 또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다시 또 시험은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 마귀도 그만큼 또 애쓰고 목숨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일깨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이곳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우리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연약한 종이도 찢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이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기도문 11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에 거하는 참된 쉼을 얻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마다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만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